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안녕하세요. 9월 1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72번째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10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찬송가 563장을 우리가 들으면서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충분한 만족과 기쁨, 곧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의미는 보다 더 고차원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즐겁고 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생활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실은 우리에게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느냐. 네,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은혜받고 즐거워하는 복된 상태를 매일 매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치유 에세이 살며 생각하며, 또 오늘을 살아갈 힘이나 나의 노래 나의 이야기, 또 한 주를 살리는 3분 메시지, 이러한 것들이 실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매일이 행복하죠. 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궁극적으로 행복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사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따사로운 햇빛처럼 우리에게도 시종일관 우리의 믿음이 시들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대광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요.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만큼,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은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를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9절에도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예수님을 영원토록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 코스모스는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한 모든 인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곧 나, 너, 우리 모두를 이처럼 곧 영원하고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의 눈물이 흐르며 입가에 절로 행복한 미소가 그려져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매일 비춰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대개 또 알고 있는 이야기, 또 시작인가 보다 라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벅찬 감격이나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감격과 행복을 막게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일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감격과 행복을 막는 것은 환경 중심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환경은 자연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둘러싼 환경, 즉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비로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복의 근거를 우리가 환경에 두면 우린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경험하셨다시피 살다 보면 행복한 일도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곧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또한 만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문제를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대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더 신뢰하고 의존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또 출애굽하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는 물과 음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물과 음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못하자 금방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새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당장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의존했던 그들이었죠.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면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의식주 문제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40년 동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그 거친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무려 40년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네,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처했을지라도 그것은 유한한 우리의 생각이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지혜의 근원 되시며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주어진 상황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감격과 행복을 막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 9절에서 무려 2번이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9절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이어서 10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구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요구란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를 잘못 생각해서 당연하게 여긴다면 마치 하나님을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꼭 해주어야만 하는 빚을 진 채무자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사랑보다도 요구가 앞서는 이러한 신앙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무엇이건대 금나와라 뚝딱하는 도깨비처럼 실추를 시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요구하는 대상이 아닌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받는 사랑만으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주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능력을 충분히 알고 또 누리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제 기억에 의하면 제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편찮으신 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듣고 철부지였던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그 편찮으신 몸을 일으키시고 일하러 나가셨었죠. 모든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 다 이와 같겠죠. 이처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보다 더 크고 더 깊지만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라 묘사하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것을 내어줌으로써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죠.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또 존경합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요.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고단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걸어가야 할 길이 무섭고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재물이나 높은 명예, 넓고 비싼 집이나 많은 자랑거리들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 곧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아무리 커도 거기서 얻게 될 그 기쁨과 행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 난 길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치는 기쁨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찬송가는 이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어린이 찬송으로 분류될 만큼 굉장히 부르기도 쉬운 곡이죠. 아마도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보낸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찬송을 모를 리가 없을 정도로 또 친숙한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의 작가는 애나 워너, 그리고 작곡으로는 윌리엄 브래드버리가 이제 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애나 워너는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언니 수잔 워너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형편이 참 어려웠지만 애나와 그의 언니 수잔은 글을 쓰는 재능으로 두 자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쓴 소설인 넓고 넓은 세상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부터 두 사람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60년 두 자매는 Say and Seal이라는 소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존 린데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맡은 어린이 조니 팩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찾아갑니다. 아이의 병세는 날로 나빠져서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조니는 선생님의 품에 안기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죽어가는 조니를 꼭 안고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러줍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어린 조니는 이 노래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세이 앤 실, 이 소설은 미국 문학사에서 뛰어난 걸작으로 평가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 감동을 받은 사람 중에서 뛰어난 찬송 작곡가 윌리엄 브래드버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버리는 특히 죽어가는 어린이 조니를 위해 주일학교 선생님이 불러준 그 노래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 곡을 붙여 찬송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 곡이 바로 오늘의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여담으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시카고 대학에서 은퇴 강연을 마친 후에 바르트 신학의 요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시카고 대학 학장에게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바르트, 그가 평생에 걸쳐 쓴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은 페이지 수만 무려 10,0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토록 방대한 연구를 한 학자가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 한 곡으로 자기가 평생 연구한 신학의 요점을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찬송에는 복음 그 자체가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과거 선교사님들은 가는 곳마다 이 찬송을 제일 먼저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예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네, 죄인일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일지라도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모두가 내게 등을 돌린다 해도 예수님 한 분만은 끝까지 영원토록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말씀과 또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의 환경을 더욱 중요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요구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지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올바른 자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영원하며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제대로 된 분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마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 요구하기만을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치우치기보다도 하나님께 마냥 요구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연약하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기 위한 방법을 친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